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인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무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마는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를 중심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좀 드리는데요. 오늘 심야기도 성령 집회는 없고요. 내일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그 연휴 기간에는 차량 운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고향도 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와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는 제가 또 이제 그 이경수 원사님 장례를 다 마무리하고 나니까 또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 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제 힘으로 대학교를 다녀야만 됐어요. 집안이 그렇게 뭐 궁핍한 것은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살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는 것보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게 훨씬 그 집안의 자녀들에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옛날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힘으로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학비를 벌어가면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됐었어요. 장학금을 안 타면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학비를 대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너는 주의 종이니까 주의 종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잘 길러주시고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믿음이 좋아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셨어요. 보니까 그게 서운하더라고요. 지금도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학교 다닐 때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너는 하나님이 길러주신다. 원래 집사님이셨거든요. 아버님이. 그런데 이게 뭐 살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변명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그 마음의 서운함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하여간 대학을 다닐 때는 장학금을 하나를 받으면은 학비를 못 내요. 보통 2개 내지 3개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적장학금, 근로장학금, 또 하나는 미국에서 보내주시는 장학금, 그건 이제 성적 좋은 사람에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3개 정도를 받아야지 등록금을 해결하고 조금 남는 것으로 6개월 정도를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아끼고. 뭐 학교를 차비가 없어서 못 간 적도 뭐 몇 번 있고요. 점심을 못 먹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런 중에 책은 제가 많이 샀어요. 무조건 책을 사고 그렇게 했었죠. 그 장학금을 타려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험 날짜가 돌아오면은 밤을 새워서 공부해요. 밤을 꼬박 새웁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1등 아니면 2등 뭐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시험을 치르고 나니까 성적이 잘 나와요. 성적이 잘 나오니까 장학금을 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아서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어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뭐였어요?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는 이런 시험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아브라함은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저런 복도 주시고 또 믿음의 조상을 올려주시고 이름을 크게 내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안 하고 대충 하고 그리고 성적도 나오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그냥 대충 하면서 복만 달려고 한다는 것은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치러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안 하고서 우리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의 대학교 시절에 그 시험 보고 했던 게 제 자랑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 다음에 무슨 자격이라도 될 거 아니겠어요. 성적이 잘 나와야지 뭐라도 주긴 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합당한 어떠한 시험이 있는 거예요. 테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너희들이 잘 준행하고 좀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살면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을 주마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테스트라고 하는 이 커트라인을 넘지를 못해요. 잘 못 넘어요. 이 밑에서 우리는 나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받을 수 있는 이 복을 또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자, 16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나와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나타나신 이유는 이제 테스트에 통과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다시 한번 복을 주시기 위한 이러한 나타나심이란 말입니다. 자, 16절의 내용은 어제 그저께인가요? 저와 함께 묵상을 했어요. 이삭 아들을 드렸다.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했나요? 아브라함이?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우리는 그저 구원받았음 하나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이 말씀을 준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그런 조건적 신앙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좀 이상한 게 나와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여러분 흔히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맹세의 권위가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가리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 이게 약간 언밸런스가 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풀리느냐 하면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는구나 라고 신약에 와서 아주 친절하게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을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면서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 이렇습니다. 야, 네가 이 테스트에 통과했구나. 정말 절대적인 순종이었구나. 그럼 전에는 순종 안 했고 전에는 믿음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여전히 순종합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서 있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는 고맙고, 야, 아브라함 참 내가 마음 뿌듯하다, 이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맹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17절을 한번 좀 볼까요? 17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약속이 처음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문장이 약간씩만 달라졌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 창조의 복이거든요. 내가 내 씨를 저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한다. 그리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게 이제 문장이 조금씩 달라지지, 땅의 복, 자손의 복, 그리고 이름의 복,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순종을 보면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준다,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인데, 야, 정말 아브라함이 복을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어느 권사님한테 내 맹세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준다. 반드시 번성케 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예. 제가 조금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히브리서 6장 내가 너를 복주고 복준다.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여러분, 히브리 문법에는 가장 중요한 거, 베스트, 아주 최고 하면은 같은 단어를 2번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주고 복준다는 복을 한없이 준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는 한없이 번성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테스트에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좀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부터 원래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런데요, 이 약속을 다시 주실 때는 테스트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요.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 뭐라고 하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네 자손을 이렇게 번성케 하고 너를, 이 가문을 이렇게 크게 만들고 너에게 땅을 이렇게 많이 주고 네 이름을 이렇게 많이 올릴 건데 너 거기서 주저앉아서야 되겠냐? 너 여기서 시험에 통과 못하고 쓰러져서야 되겠냐?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라고 그때 또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잘 봐서 이 말씀이 보상을 딱 주는 것도 있지만은 시험 못 보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러면 안 돼. 너 다시 일어나야 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복 받을 사람이야. 너는 잘 될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해.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 반드시 복받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들도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주저앉아서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세상 사람과 어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왜? 너는 복받을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 복을 약속해 줬는데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이 복이 임할 건데 빨리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18절로 한번 가봅시다.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러분 복의 계보가 아브라함 또 기억하셔야 돼요. 100번도 넘게 얘기해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요셉, 그리고 누구? 아유 세상에 이것도 또 까먹었네. 나요 나, 우리 가정. 아멘. 이 계보예요. 이게 창조의 복,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데 이 계보를 쭉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복을 받는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말씀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약속도 효력이 있는 거지.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성경의 약속이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받고 새벽 기도도 하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러한 약속된 복들이 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도 있고요. 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복 받는 사람이지만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전달해 주는, 구원을 전달해 주는 그런 전달자가 되셔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복받을 존재다 라고 하는 영적인 자부심,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꿀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좀 지금 돈이 좀 없고 그래서 그렇지 가장 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 다시 한번 봐요. 같이 읽어보면서 마무리합시다.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순종하고 행동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준행이라고 하는 것에는 쉽게 이런 게 있어요. 딸아 이리 와봐. 딸아 여기 쓰레기 좀 가서 버리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딸이 있다가, 제 딸이 있다가 예 아빠 제가 이 쓰레기 가서 얼른 버리고 올게요. 그런데 이놈이 2박 3일이 돼도 쓰레기를 안 버리고 오네. 분명히 예 제가 버리고 올게요 이렇게 순종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쓰레기를 가서
버리고 와야죠. 이게 온전한 준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멘은 잘해요. 우리가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안 해. 그러니 준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복이 나에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테스트에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걸 얼른 치우겠습니다. 그럼 이걸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대답만 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강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록된 이 복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크게 해요. 근데 준행하세요 그러면 아멘을 안 해. 잘. 이것도 아멘 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 아멘 했으면 그대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이 노력하며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 창조의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행동으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창조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오늘 받은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깊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세요. 이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